오늘 이사야 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시아 왕이 죽던 해 이사야는 놀라운 장면을 보았습니다.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누굴 배웠다고요? 주님을 배웠다는 거죠. 이것이 이사야가 보았던 광경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사야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이 나오죠. 사도행전에서 7 집사 가운데 한 사람인 스데반도 영의 눈이 열려서 보좌에 계신 주님을 보았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아멘. 이 인자가 누구예요? 순자 언니예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하나님을 배웠듯이 스데반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누굴 보았다? 예수님을 보았어요.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런 영안이 열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의 눈이 열려야 영이신 하나님을 보게 되죠. 여러분, 사실은 이 공기 중에 우리가 산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산소를 들이키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산화탄소도 또 필요하더라고요. 보니까 우리 눈에 보여 보이잖아요?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배워서 알죠. 공기 중에 산소가 있구나. 우리 하나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다고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성경 66권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실존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 같은 사람도 그렇고 우리나라 이어령 그 교수 같은 경우도 그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영의 눈이 열릴 때 누구를 알게 된다?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사야 6장 1절부터 4절에 나오는 내용은 우리를 아주 황홀하게 하죠. 이사야가 보니요,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 위에 앉아 계셨습니다. 1절부터 쭉 보세요. 그리고 주의 옷자락이 어떻게 했다고요? 성전을 가득 채우고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지금 보고 있는 장면입니다. 또 주님의 위쪽에는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들이 서 있었는데 스랍들마다 각각 날개가 몇 개씩 달려 있었대요. 6개씩 달려 있었대요. 여러분은 몇 개 달려 있어요? 한번 만져봐요. 6개씩 달려 있었대요.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요. 잘 이제 그림을 그려보세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렸고요. 천사들이 두 날개로 뭘 가렸대요? 발을 가렸대요.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리고 두 날개로는 날개의 역할, 날아다니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천사들이 서로를 부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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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아멘. 거룩하시다 몇 번요? 거룩하시다 3번, 그죠? 만군의 여호와시여,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지금 누구를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육신의 장막을 벗고 영원한 주님의 나라 천국을 갔을 때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이 스랍들이 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거예요. 천국은 그런 곳이 성경에 보면 스랍들이 내는 소리 때문에요, 문지방이 흔들리고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찼습니다. 여기서 연기는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교회가 항상 여호와의 임재가 가득한 성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에 들어올 때마다 마치 시집간 딸이 친정엄마 품에 안기는 것처럼 성령님이 여러분을 포근하게 감싸주고 병든 자는 치료해 주시고 낙심된 자에게는 소망을 주시고
또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의 그 짐을 아유 오늘 힘들었지? 마치 여러분 자녀들이 학교 갔다 오면 가방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가방을 내려주면서 힘들었지?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돌봄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사들이 말한 이 거룩은요, 인간과 대조되는 하나님의 신적 존재의 본질이고 인간의 접근을 허용치 아니하는 불가하얀 신비를 말합니다. 영광은요, 역사와 자연,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 관한 구원의 역사와 관련된 신적 존재의 드러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거룩은 인간과 구별되는 신적 본성으로서 은폐성을 특징으로 하고요, 영광은 인간을 위한 신적 현원으로서 계시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이런 놀라운 장면을 본 이사야의 입에서 나온 말이 이사야 6장 5절에서 나오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고백하는 말이 그냥 하는 말이 아님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면, 성령을 체험하면, 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반드시 나오게 되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 말씀 5절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멘. 거다비 찍으세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거다비 찍으시고 또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리고 거기다 화살표하고 나도 이렇게 해야 돼. 나도.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어제 청소년교 아이들이 다 이렇게 간증을 했잖아요. 그리고 2명 그 가지하는 애들 간증은 또 누구 아이디어야? 윤 집사님. 그것도 참 좋았어요. 그렇죠? 동시에 난 갑자기 북한 온 줄 알았잖아. 아이들이 각자 이번 겨울 수련회를 통해 받은 은혜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얼마나 이뻐요, 그죠? 너무너무 이쁘죠. 이사야 6장 5절을 직역하면요, 나에게 화로다 왜냐하면 나는 끝장났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나는 끝장이 나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나는 죽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래하죠. 그렇죠? 하루에 눈을 뜨면 야,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기 삶을 살려고 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나는 끝장났단 말이에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고백해요? 야, 오늘 멋진 인생 살아야지. 이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순종할까?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무엇을 해야 되죠? 물어보는 거예요. 왜? 나는 끝장났기 때문에. 별로 여러분 표정이 끝장난 표정이 아니야. 아멘? 따라합시다. 나는 끝장났다. 끝장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난 인생은 뭐라고요? 끝장난 인생이다. 이사야가 이렇게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여호와의 완전 무결하신 거룩과 영광 앞에서 그 자신의 죄인됨과 그 백성의 죄악됨을 깊이 깨우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여러분이 한 깔끔 한다고 칩시다. 그래서 그냥 저도 이렇게 부목사 생활할 때 어느 집사님 가정을 신방을 했는데요, 와, 제가 불편하더라고요. 제가 뭐 흠이 없어요. 집이 흠이, 벽에도 마치 그 전시관을 온 것처럼 벽 하나에 그림 하나, 벽 하나에 그림 하나. 이것도 뭐 보통이 아니야. 그냥 궁금해가지고 내가 이게 청소 상태를 내가 가끔 이렇게 보거든. 먼지 하나가 없는 거야. 내 몸에서 먼지가 떨어질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 얼마나 깔끔한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그렇게 깔끔 떨어도요, 햇빛이요 쫙 비춰오잖아요. 이렇게 누워서 보세요. 먼지가 말이죠, 먼지가. 그러니까 이게 안 보이는 것도 은혜요. 그냥 그런 줄 알고 사시기 바래요. 근데 빛을 가까이 하면 뭐가 보인다? 먼지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가 보일까요? 죄가 보이는 거예요. 예전엔 죄인 줄 몰랐어요.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미움 다툼 시기 질투 갖고 사는 것이 뭐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아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전에 보이지 않았던 뭐가 보인다? 죄가 보여요. 여러분, 병은 발견하면 뭐 하면 돼요? 치료하면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죄가 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나는 끝장났다 이거예요. 이 뭐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온전하지 않아요. 늘 어떻게 보면은 죄악 가운데 살아가죠. 그래서 매일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아멘. 구원파처럼 한 번 회개하면은 평생 회개할 필요 없다. 사이비단이에요, 바로.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자신이 입술이 부정한 사람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제 우리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고 있음을 알아야 돼요. 그럴 때 새로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찬송가 나의 죄를 씻기는 이 찬송가, 그래서 부른 거예요. 나의 죄를 씻기는 평안함과 소망은 아직도 잠이 들 게 가지고 지금 뭔 봉창도 들인 소리라고 했나 지금 그러고 있어, 표정이. 그러니까 예수의 피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여러분, 때가 잘 안 지는 그 빨래는 뭐로 빨아야 돼요? 낙스로 빨아야 돼요. 어제 제가 뭐 좀 빨아야 된다 했더니 저희 아내가 하시는 말씀, 락스를 쓰면 된다고. 무슨 얘기예요? 네가 빨아라 이 얘기지.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고 깨달을수록 새로운 소망이 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다는 이사야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참 윤 집사님도 어제 참 준비하고 있었던 간증이잖아, 그렇지? 간증하시면서 자신의 솔직한 얘기도 하셨습니다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여러분, 참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가 이 청년교회, 우리로 말하는 청년교회죠. 청년교회 회장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실제 그랬어요. 제가 처음 부목사 생활할 때 그 권사님 참 기도 많이 하시고 참 성품도 좋으신 그런 권사님인데 남편이 서울대학교 수의학과를 나왔어요. 똑똑한 인재잖아요. 근데 그 남편이 젊었을 때 청년부 회장을 했다고. 얼마나 핍박을 하는지, 교회 못 가게. 왜 그러냐? 신앙이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청년부 회장은 했는데 예수를 못 만난 거지. 그러니까 우리 유치부의 어린이교회, 청소년교회, 청년교회에서 우리 장년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교육자와 교사들이 해야 될 것이 그 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떠밀어도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도원의 300용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을 통해서야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그런 기도원의 300용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자신과 이스라엘 민족의 깊은 절망 가운데서 이사야가 뵌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을 통치하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사야 6장 6절 이하를 주목해서 보시면 이사야의 죄의 고백에 이어서 하나님의 사죄의식이 뒤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용서하시느냐?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사람. 답사.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 고개 빳빳이 들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 저 아시죠? 제 11조도 하고 저 금식기도도 하걸랑요? 아우 저 잘하죠? 아우 저 세리 보세요. 아우 저 죄악된 인간, 아우 냄새나요. 막 이런 사람 제일 싫어한다. 끝까지 겸손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자, 어떤 사죄의식이 따르죠? 그때 그 스랍 중에 하나,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날아온 거예요.
여기서 제단은 하늘에 있는 향단을 가리킵니다. 이사야 6장 7절 보실까요? 스랍은 핀숯을 손에 가지고 와서 이사의 입술에 대며 놀라운 말을 합니다. 스랍이 선포하는 사제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선포죠. 7절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거다미 찍으세요.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내 죄가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밖에. 그러니 여러분이 그 하나님을 지금 예배하고 이렇게 새벽 제단을 쌓는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그 기도할 때 그런 분들이 있어. 주여 이 입술을 찢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에요 바로. 근데 너무 찢어도 큰일 나. 아시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선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지금 스랍을 통하여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선포하고 계시는 내용이에요. 스랍이 이사야 입술에 핀숯을 대며 이르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핀숯이 이사야 입에 닿았으니 이사야 뭐가 제하여졌고 악이 제하여졌고 죄가 사하여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죄사함의 은혜를 늘 우리가 체험해야 돼요. 매일매일. 매일.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고백해야 되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도 예수의 피로 주여 오늘 하루 동안 살면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의 피로 다 씻어 주옵소서. 그 후에 이사야는요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돼요.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뭐를 알게 돼요?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그 죄를 깨닫게 됐을 때 주님이 천사를 통해서 핀숯, 제단의 핀숯을 통해 내 입술을 찢어주시죠. 그러면서 내 죄가 사하여짐을 받게 되죠. 그러면 그 이후에 어떤 은혜를 체험하게 되느냐?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된다.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무슨 음성을 들었어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이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이사야는요 지체하지 않고 아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대답을 할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고백합니다. 제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버지 학교의 모토가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이어 나온 거예요. 주님 제가 아버지입니다. 주님 제가 교사입니다. 주님 제가 목사입니다. 주님 제가 성도입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지금 하나님은 헌신의 열정에 의해 자원하여 일하러 갈 사람을 구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된다고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내가 할 일이 무엇이나 항상 여러분이 살피셔야 돼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계신다? 헌신자를 찾고 계신다. 영적인 눈으로 하나님의 거룩과 그 영광을 보았던 선지자 이사야는 이제 사죄함을 받은 이후에 영적인 귀로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영의 눈이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영의 귀가 열리게 되길 바랍니다. 영의 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지 못했던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영의 귀가 열리면 듣지 못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야 그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은 지금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많은 사람을 사명자로 초청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그러고 계신 거예요. 오늘도 내가 누굴 보내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는요 하나님의 소원이 나와요. 이것은 이사야 6장 8절에 나오는 내용과 같음을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데 그 일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을 구원한다는 건 그냥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요즘 이 아이들 가운데 뭐 초등학교까지 벌써 내려갔다고 하는데 제일 돌보기가 어려운 애들이 청소년들. 여러분, 김정은이가 우리나라 못 쳐들어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중학생들 때문에 못 들어온대. 무서워가지고. 그런데 그 내 자녀도 아닌 애들, 그 아이들을 이번 청소년기 교사들이 말이죠, 그 30명 넘는 애들을 그 데리고 가서 은혜 받게 하고 온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여러분? 사명이 없이는 못하는 거예요. 사명이 없이. 그 아들의 영혼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없이는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믿음으로 대답하는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영혼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우리 교회가 그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우리끼리 모여가지고 짝짝꿍 하다가 천국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직도 지옥 가는 영혼들, 여러분, 이걸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 뭐 듣기 뭐 싫다 뭐 그렇게 해가지고 되느냐 이런 얘기 하는데 복음에 압축된 거예요. 예수 믿으면 어디 가요? 천당 가요. 불신 믿지 않으면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에요. 이거 복음인 거예요. 예? 정신 나간 목사들이 뭐 그렇게 복음을 전해가지고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은요 모릅니다. 그래서 시도 때도 없이 어쨌든 우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비유가 그렇습니다만은 성경적으로 사는 사람 가운데 하나가 이 제비족들 아니요, 천국을 다니면서 막 씨를 뿌리잖아. 나중에 막 얻고 오잖아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농사 짓는 분들 보세요. 어디든지 씨는 심으면 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뭐 해야 된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할렐루야. 이사야 6장 9절에서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뭐라고요? 읽어볼까요? 가서 이 백성에게 말하라. Go and tell this people 이랬단 말이에요. 명령이에요. 가라 이거예요. 가라. 뭐 들고? 복음 들고. 왜? 지옥 가는 영혼들이니까. 가서 말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하라. 누군가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해야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이 생기는 거예요. 매일 전도해야 영혼이 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듣게 해주시고 보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그루터기가 남아있게 하세요. 여러분, 그루터기 13절 보세요. 13절.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뭐는 남아있는 것 같지? 그루터기가 남아있는 것 같지.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거룩한 씨가 이 땅에 뭐라고요? 그루터기다.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여기가 충청도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한 번 더요. 전도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아멘. 가슴에 손 얹읍시다. 사랑의 주님, 우리는 죄를 짓고도 뻔뻔하게 얼굴을 들고 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수록 우리의 죄인됨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겸손하게 예수님의 보혈로 씻김받게 하시고 내가 누구를 보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구원받는 영혼이 날마다 더해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 구원의 역사가 나로 말미암아 시작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